지난주에 우리나라의 산불이 여러 곳에서 그렇게 났습니다. 특히 바람이 많이 불어서 피해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산불 피해를 당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빨리 복구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불은 사실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불의 에너지로 우리가 음식도 만들어 먹기도 하고 자동차와 비행기가 움직이기도 하지만은 산불 같은 경우에는 그 에너지가 굉장히 파괴적으로 그렇게 힘을 내게 됩니다. 산에 있는 나무도 수십 년 동안 그 산에서 얼마나 나무 본인으로 볼 때는 비바람을 견디고 겨울의 추위와 이런 거 다 견디면서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정말 순식간에 불이 나면 그걸 다 태워 버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 많이 어수선한데 이런 산불까지 났다고 하니까 사람들의 공포심이 더 커지고 더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누가 지금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힘은 분노의 에너지다라고 그렇게 말하던데요. 지금 사람들 마음에도 뭔가 모르게 불씨가 있는 것 같고 뭔가 바람이 불면 금방 이렇게 산불처럼 분노가 막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때입니다. 저도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은 걱정도 많이 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잘못되면은 진짜 정치가 나라를 불태워버릴 수도 있겠다. 우리나라 경제와 이런 것들이 다 정치에 달려 있는데 이런 염려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정치 이야기를 문자로 이렇게 퍼나르고 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물론 본인은 너무 절박해서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전도가 안 됩니다.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미 다 나름대로 이렇게 굳어져 있어서 절대로 한다고 해서 설득이 되거나 동조하거나 그래 안 하니까 그냥 걱정이 되시면은 여러분 기도 하시고 그렇게 막 카톡이나 이런 걸로 하는 거는 자제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걱정이 많이 되시면은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분노의 에너지를 이렇게 증폭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의 에너지를 가져야 되고 오히려 희망과 소망을 전하고 우리가 교회가 더 교회답게 성도들은 더 성도답게 그렇게 하고 정말 복음이 소중하다. 정말 이 땅에 예수만이 소망이다 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움베르토 에코라는 그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이 미친 세상을 이해하는 척하는 방법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미친 세상을 이해하는 척하는 방법. 제목이 말해주는 것처럼 에코가 생각하는 이 세상은 미친 세상이다. 이해 불가한 세상이다. 하는 것이죠. 요즘 미쳤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 낮에 갑자기 눈이 오니까 누가 날씨가 미쳤구나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뒤에 있던 사람이 받아서 요새 다 미쳤다. 다 미쳤다 그렇게 하던데요. 사실 미쳤다라는 것은 우리가 해서 안 될 심한 이야기이죠. 정상에서 벗어난 것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안 될 때 미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드라마에서 오래전 드라마인데 기억나는 게 엄마가 자기 딸이 하도 애를 먹이니까 딸을 소개하면서 우리 딸이 성은 미시고 이름은 친년이라 그렇게 미친년이라 그렇게 하는 게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엄마가 얼마나 속이 터졌으면 딸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싶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엄마가 딸에게 그렇게 말하는 딸을 미친년이라고 하는 그런 미친 엄마는 아마 없을 거라 드라마니까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미친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일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주일에 본 말씀은 갈릴리 호수에 불어닥쳤던 미친 바람, 광풍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도 보통은 그라사의 광인 이야기라고 부르지만은 미친 돼지 떼의 이야기입니다. 의사들 말로
가장 무서운 병은 암이나 이런 게 아니라 바로 광경병이 가장 무섭다고 그래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실제 상황, 이렇게 무덤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서 막 이렇게 괴물같이 소리 지르는 이 상황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좀 무서운 이야기, 공포 이야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산상설교 말씀을 하시고 내려오시고는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는데,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무리들과 분리되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배를 타고 그 가다라,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건너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그 풍랑을 잠잠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바다를 건너서 도착한 곳이 바로 가다라 지방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동네가 거라사인의 동네라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가다라와 거라사는 분명히 다른 지역입니다. 근데 이게 서로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오류가 있다기보다는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이 지역을 전체를 데가볼리 지역이라 그렇게 하는데, 데가볼리라는 것은 10개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데카가 10이라는 그 단어이고, 폴리스, 이렇게, 빌리지라고 또 거기서 왔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10개의 마을이라는 이렇게 마을이 있습니다. 그 10개의 도시 중에 가다라도 있고, 거라사도 있습니다. 밑에 거라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호수를 건너면은 바로, 게르사라는 동네도 있는데, 아마 이 셋 중에 한 곳일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사람들이 저보고, 고향이 어디냐, 그렇게 물으면은, 제가 그냥 고향은 경북 청송입니다. 라고, 제 실제 고향은 경북 청송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청송이 어디냐, 그렇게 하다가, 거기 교도소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를 훑어보는 게, 싫어서, 그냥 어떨 때는 대구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청송과 대구는 분명히 다른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말씨도 뭐 비슷하고, 또 청송 사람들이 대구에 와서 많이 살기 때문에 그냥 고향이 대구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제가 거짓말 하는 것은 아니라, 틀린 말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넜을 때 예수님을 마중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우리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명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두 명이라 그렇게 나옵니다. 이런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생각에는 원래 두 명인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굳이 그런 세부적인 상황을 다 하지 않고 그냥 한 명을 대표적으로 그렇게 기술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들은 무덤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무덤에 이렇게 거주하고 있었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자는 괴력을 가지고 있어서 쇠사슬로 묶고 놓아도 쇠사슬을 막 끊어버린 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괴상한 소리를 막 이상한 소리를 비명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을 찍으면서 자해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아무도 그곳으로 지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곳에 도착하니까 이 귀신이 스스로 예수님에게 나와서 벌벌 떨면서 이렇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장 먼저 알았던 존재,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알았던 자가 바로 이 귀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여기에 왔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려고 왔습니까? 아직 때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 우리의 때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아직 때가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들도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사탄의 운명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1944년 6월에 연합군이 프랑스 노르망디에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되는데, 그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독일군은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을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D-Day라, 그렇게 D-Day라 부르는 게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그 2차 대전은 거기에서 끝이 났습니다. 거의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쟁이 종전 선언된 것은 그 후로 1년 2개월 후에 1945년 8월에 종전이 되게 되는 거죠. 이 날을 V-Day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 1년여 동안에 독일군이 격렬하게 저항도 하고 전투에서 연합군이 때로 전투에서 지기도 하고 했지만은 이미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전세는 기울었고 기세는 완전히 꺾였습니다. 사탄의 운명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사탄은 이미 결정적인 타격을 입고 패하게 되었습니다. D-Day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완전히 사탄의 존재가 이 땅에서 몰살되는 것은, 끝장나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것처럼 최후 심판의 때인데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시면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심판의 때에 그렇게 지옥에 사탄도 들어가고 지옥의 그 사탄의 세력은 완전히 이 땅에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귀신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바로 이걸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께 돼지 떼에 들어가게 허락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허용을 하십니다. 우리 30절에서 32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멀리서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예수님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 나오라 그렇게 명하니까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오고 그 두 사람은 온전하게 되었지만은 대신에 돼지떼 2,000마리가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걸 보고 기겁을 굉장히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네에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리니까 동네 사람들이 자기들 돼지가 죽었다고 하니까 와서 바다에 돼지들이 둥둥 떠 있는 것을 보고 망연자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와서 이 동네를 떠나라. 예수님이 그 권세에 눌려서 불만을 표하거나 대들지는 못하고 기가 죽어서 그런데 제발 동네를 떠나라.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사실 그 사람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산불이 나서 이번에 집이 타고 버섯 농장이 타버리고 과수원이 타버리고 이런 재산을 다 날려버린 그 농부들이 정말 절망적이었을 텐데 그와 비슷한 겁니다. 주식이 하루아침에 폭락해서 완전히 이렇게 거지가 되어버린, 돈이 다 날아버린 것과 여러분 같지 않겠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는가?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는가인데요.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이 귀신 들린 곳을 잘 고쳐주신 게 여러 곳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만 5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병자를 고쳐주는 그 정도로만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는 굉장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돼지 2,000마리는 지금으로 해도 굉장한 재산 아닙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한 50만 원 한 마리에 하는 것 같던데 2,000마리 같으면 굉장한 돈이죠. 이게 아마 여러 마을에서 연합으로 키우는 공동사육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일로 인해서 몇 개의 마을이 경제가 여러분 완전히 폭망해 버리게 되고 그 피해는 그 주민들에게 엄청나게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희생을 치르게 하시면서 오고 오는 세대에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정말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사단의 목적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고, 지금 이 세상이 이 사단의 세력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려는 것입니다. 바로 왜 예수님께서 오셔야 했는가 하는 것이고, 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정말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다면은 그 귀신 들린 자의 그 사람의 운명이 바로 바다에 빠져 죽은 돼지떼들의 운명과 같이 여러분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떼가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이 그와 같이 된다. 사단에게 사로잡힌 그 사람들의 운명이 그와 같이 될 거라는 것을 아주 생생하고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돼지들이 그것을 연기를 지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했는데요. 사탄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과 반대되는 일을 합니다.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반대입니다. 생명을 죽이고 생명을 파괴하고 삶을 파괴하고 불행하게 하고 하는 멸망을 가져오는 일이 사탄은 그렇게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밤에 갈릴리 바다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한 그 일도 마찬가지로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에 대한 하나의 예고편으로 그렇게 맛보기로 보여준 것이고,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신 것도 그 귀신 들린 자를 꾸짖어 온전하게 하신 것에 대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이와 같이 된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예고편이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복음이 아니면은 이 세상과 사람들의 운명이 이처럼 여러분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가다라 지방에 오시지 않았다면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여상하게 그렇게 보였겠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사단의 역사가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렇게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풍랑을 감수하시면서 기어이 그곳에 가신 것은 바로 이런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시기 위해서 하나의 지역을 샘플로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신 게 아니라 이걸 위해서 일부러 바다를 건너가신 것입니다. 오직 이 한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는 거기서 머무르시거나 다른 일을 하신 게 아니라 곧바로 다시 가버나움 원래 있던 곳으로 바다를 건너서 돌아오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셨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상을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탄은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고,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와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장 1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 고치는,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그 지붕 뚫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던 그 사건인데요. 이 말씀은 오늘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산상설교 후에 10가지의 이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 묶음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 묶음에는 이런 3가지 에피소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풍랑잔잔하게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고치는 이야기,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신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권세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풍이 몰아치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것, 그 자연계를 다스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것은 그 사단의 세력을 제압하시는, 악의 세력을 제압하시는 예수님의 그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도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위, 죄사함의 권세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 바로 예수님의 권위를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믿게 하려 함이라. 믿고 그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삶의 권위를 갖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사단의 다스림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은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이 쫓아내서 나갔을 때에 어디 거할 곳을 찾지 못해서 빙빙 돌아다니다가 다시 자기가 나왔던 집으로 더 많은 친구들 데리고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여러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사탄은 육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처럼 어떤 형태가 보이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탄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존재인데 항상 이 사탄이 역사하려면은 어떤 숙주가 필요합니다. 주로 우리 인간의 사람을 이용해서 사탄이 이렇게 역사를, 사탄이 직접 뭔가 막 바람을 일으키거나 파괴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하거든요. 항상 뭔가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제한되어 있는 존재이죠. 사탄은 주로 사람들에게는 감정과 생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13장 2절에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했거든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생각을 지배해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고 그것을 실행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이렇게 한 게 바로 사탄의 역사이죠. 특히 사탄은 우리의 상한 감정을 여러분 이용합니다. 상한 감정이 있는 곳에 사탄이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게 역사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사탄이 들어옵니다. 열등감과 분노와 미움과 이런 불안과 두려움과 같은 그런 상한 감정이 있을 때에 사탄의 역사가 굉장히 심하게 우리를 여러분 부추기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를 이렇게 이용해서 자꾸 우리에게 불행한 기억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행동하게 합니다. 막 욕을 하게 하고 막 이렇게 막 폭력을 행사하게 하고 막 뛰어내리게 하고 자꾸 이렇게 우리를 부추기게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행동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부추기지만은 그래서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게 하고 생각과 이런 감정을 마비시켜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거부해야 됩니다. 대신에 주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그 주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역사하도록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허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따라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해야 됩니다. 무덤에 살면서 돌로 자해하고 스스로 죽이는 것, 그거 바로 여러분 사탄이 사람들에게 하려는 그 짓입니다. 그리고 바다로 뛰어드는 돼지떼가, 그 바로 여러분 이 세상의 운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과학과 기술, 그 어떤 문명의 발전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진보시키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리고 또 가장 지금 이 땅이 중요한 것은 경제입니다. 돼지 2,000마리,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다, 망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세상과 사람들을 여러분 이것이 구하지 못합니다. 과학과 기술과 문명, 돼지 2,000마리가 이 세상을 구원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되고 영원한 소망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복음밖에 여러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든 권세, 말씀의 권세,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세, 병을 고치시는 권세를 교회에다가 부여하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귀신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신 그 예수님의 권세를 성도들에게 여러분 교회에다가 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교회에게 따르는 표적, 제자들에게 주신 표적, 성도들에게 주신 표적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님의 권세를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권세로 그렇게 선언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가서 제자 삼으라.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인생의 시작이 된다. 우리 가정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속적인 통치가 여러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이 땅에 여러분 소망인 것을 알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정말 소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을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